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 전반기에 주어진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후반기의 6개월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이 7월 첫 주간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고 오늘이 그 날입니다. 본래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을 다른 또 두 가지의 절기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을 칠칠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 다른 절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은 한 날 하나의 절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 된 이 세 개로 분류된 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유월절 다음 주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들이 나와서 다음 날 맞이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다음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그 절기가 또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절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한 이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지난 이틀이 지난 주일부터 날을 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다음 날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둘째 주일, 둘째 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49일 동안 그들이 계수를 했습니다. 날짜를. 근데 그냥 계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수를 했냐면 바로 그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둘째 주일 첫째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그 날을 계수하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되새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날들을 생각하고 계수한 날이었고, 또 상대에게 오늘은 몇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6월절 이후 몇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의 날 몇 번째입니다. 라고 서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적 인사로는 샬롬,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광야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날들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큰 절기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77절의 유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날들을 계수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되새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늘 새김을 했던 그 한국의 영어 교육을 하는 것 가운데 되새김이라고 하는 영어 그 훈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계수했던 것이 바로 77절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세속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돈만 계수하지 말고 어떤 우리들의 소유물에 넘쳐나는 그 어떤 것들만 계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지내는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하오메르라고 하면서 측량하다, 계수하다, 어떤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맥추절이라고 했죠. 맥추는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죠. 이때는 이제 쌀을 이제 수확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곧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지 아니하고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생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은 감사의 시가 많이 나오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과 함께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똑같이 우리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이제 도시 산업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농경, 곧 땅에 뿌려진 열매의 수확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떤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구약적인 어떤 개념이다. 현대 지금 사회와는 맞지 않다. 과거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 제1차 산업시대 농사를 지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실까요?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계수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비되어져 있는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미스터리,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과 단비의 축복으로 내가 낳은 내 몸에 소산 너의 자녀들과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95편 1절 2절 말씀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곧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찾아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과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마음껏 이것저것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사회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들은 격리된 삶을 살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한센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규례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한센병에서 이제 자유를 얻으려면 제사장에 가서 그 병이 나았음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되고 확인증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의 한센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모세의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한센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 감사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저희들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소외됨을 당했던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병 고침 받은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아니면 병 고침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버리는 9명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 9명의 사람들은 육체의 병, 한센병은 고침 받았지만 이 9명은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 분에게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예수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수 선생님에게 왔더니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수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본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며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지경이 더 넓어지며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상대가 더 많아지며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기쁨이 더 자라며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낮아지며 감사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두 부류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여러분이 한쪽의 부류에만 여러분이 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각 지파의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명의 전탐꾼을 가데스 바데아 언덕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전탐꾼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고 견고한 성이 있고 잘 훈련된 군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저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질이 멸절하고 맙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는 땅, 전복할 수도 없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에는 장대한 사람들, 견고한 성,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3장의 이 보고서, 14장의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지금으로부터 20세 이상 된 자, 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요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설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좋게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감정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은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낭망할 수뿐이 없는, 낙심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삶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처럼 이 똑같은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일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말하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목말라 죽겠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쓴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냐라고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자 출애굽기 16장에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니비디베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약탈해 갑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동시대, 지금 우리 함께 살아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 그는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연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장군 앞에 유대의 군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골리앗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모든 군대는 쫓기듯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그 다윗을 자기 사위 삼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이 개가 천사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다고, 다윗을 조금 더 높였다고, 그때부터 무려 약 10년이 넘는 시간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게 모든 것을 집중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다윗이 있음으로 우리나라가 이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의 심성의 본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 팩트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내 생명이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우 안타까운 것은 그 감사의 일,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이해하는 것에 여러분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7개까지만 할 수 있다, 제한을 두고 있죠. 나머지 3개는 뭡니까? 욕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조그만 아이들에게 과자를 한 3개 줘요. 그럼 자기는 원래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는데 3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 하나만 줘, 다시 달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하나를 줍니다. 양손에 이제 하나씩 남았습니다. 하나 더 달라고 하면 그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어떤 아이는 주고 어떤 아이는 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까지 다 받았을 때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하나까지 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적인 욕구,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기에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릴 거야.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드려. 나는 여기까지는 헌신하는데 더 이상은 안 해. 전부 다 여러분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건강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나의 생명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 어디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산소를 일순간 한 10분만 없애버려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우리는 비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자이시고 우리는 비존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없어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는 최고의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최고의 좋은 씨앗을 오늘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